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도르트 신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2항 5장은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복음의 약속이며 또 이 약속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포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2항 6장에서는 선포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제7장에서는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신조는 6장에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2항 6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불신앙으로 멸망합니다. 왜 똑같이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불충분해서 그 효력이 제한적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기에는 충분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부족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일부 사람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은 불신앙 가운데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들이신 희생에 무슨 결함이 있거나 그 희생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희생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도르트 신조는 제1항 5장에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모든 죄의 원인과 죄과는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반복해서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 즉 멸망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 신조는 선포된 복음을 듣고 죄와 파멸에서 노임을 받아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인간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7장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와 파멸에서 노임을 받고 진정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영원 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며 그들 자신의 어떠한 공로에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는 인간들에게는 불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불신앙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고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인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는 8장에서 이어지는 8장에서 이렇게 구원의 선포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브루토인조 제2장 8장입니다. 좀 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의 독생자의 가장 귀한 죽음의 효능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 그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김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굳게 세우심으로써 각 백성과 부족과 민족과 언어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 즉 영원 전부터 구원을 얻도록 택함을 받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만을 마침내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의 구원하시는 다른 은사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원죄나 그들이 믿기 전과 후에 실제로 지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을 끝날까지 미쁘시게 보존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모든 점과 흠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그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제8장은 먼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의 독생자의 가장 귀한 죽음의 효능, 즉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 그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제한적이란 말이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며,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반된 반응, 아까 말씀드린 상반된 반응, 즉 누군가는 불신앙으로 또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결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만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만을 일부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상반된 반응, 믿음이냐 불신앙이냐는 결국 창세 전에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즉 영원전부터 구원을 얻도록 택함을 받아 성부께서 그에게, 즉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을 구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만을 구속하시기로 구원의 협정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협정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즉 영원전부터 구원을 얻도록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들만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이 말하고 또 오늘 도르트 신조가 이야기하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효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능이 제한적이고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장이었죠. 17장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9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제한 속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만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또 그들의 모든 죄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들만을 세상 끝날까지 미쁘시게 보존하셔서 마침내 그들만이 모든 점과 흠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그러한 여러분들,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그 믿음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평생 갚아도 빚진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며 이러한 복음의 은혜의 빛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따라가며 평생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일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며 또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11조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각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며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여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주님 예물의 모든 사용처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많은 예배들이 그 귀한 주님의 처소에서 드려질 터인데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 차례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매 예배 때마다 더욱 능력이 넘치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주전 앞에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그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게 된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처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예배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